오늘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 우리는 이런 사역을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새로운 시작의 사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유, 회복, 다시 시작, 여러분 이러한 사역이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영에 눌린 사람, 연약해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 제 갈 길로 가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치유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회복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병자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그 병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열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야 몸이 이렇게 열이 이렇게 나면은 항생제를 먹든지 아니면 염증 치료제를 먹든지 하겠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그런 항생제, 해열제 이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에 몸에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도 다반사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생제 먹인 것이 아니라, 해열제 먹인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그랬어요.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셔서 그의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 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힘들고 지친 그런 어떤 마음들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육신의 힘겨운 질고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간밤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든지 집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천둥은 또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아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 마음의 여러 가지 번뇌 그리고 삶의 힘듦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평안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표징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짓누르는 상황과 상관없이 영육이 자유케 되며,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 상대하는 사람, 주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나를 얽매였던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가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누리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제자는 여러분, 스승처럼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증거하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내가 오늘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도 억눌린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회복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자가 되어야 하고 위로자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를 다시 출발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열병 앓아 누워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일으켜주심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졌을 때, 여러분, 이 장모가 제일 먼저 했었던 일,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제자들을 수종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수종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면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짐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언제나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새로워진 사람의 첫 번째 표징은 섬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공생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모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상황과 자기의 어떤 형편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복음으로 새로워졌다면, 그 상처를 치유받았다면 상처에 대한 기억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이제는 예수로 치유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 많이 모였지만 오히려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열병에서 노임을 받은 시몬의 장모가 그 즉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수종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성전으로, 그 즉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치유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아리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면 복음의 현상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가족과 이웃과 지체와 동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막 눈에 띄는 큰 섬김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소소한 섬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만 아는 그 섬김,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섬김, 그런 섬김이 쌓이고 쌓이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위로자, 치유자, 회복자, 새로운 출발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섬김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회복을 위한 치료제로 쓰임 받으시고 복음을 위한 섬김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